스티커를 붙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누구보다도 큰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IMB 서밋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이신데요, 정말 외롭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교 보고를 하는 선교사님들의 얼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기쁨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참여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APEC, Asia Pacific Rim 담당자인 그렉 맨 선교사님은 선교 보고를 할 때 정말로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IMP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동일한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아주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지 6일 후에 오늘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가복음 뿐만 아니라 모든 공감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후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놓인 중대한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충격과 낙심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세리, 레위와 다른 사도들은 모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데요, 이렇게 따랐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며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충격과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메시아가 맞는가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기도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능히 감당하도록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표적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본다고 해도 아마 알아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율법과 선지서들의 예언을 성취할 그 메시아라는 분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영광 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대화를 하시는 것을 통해 본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임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 3명에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어려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 사건 이후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기억하고 증언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되었고 바로 그때 모든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슈칼로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닥쳐오고 사탄의 시험이 우리를 흔들 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슈칼로브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계신가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 홀로 방치해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절대로 실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제가 전해드린 한 자매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미국에서 살았던 이 자매는 오랜 시간 깊은 우울증과 절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안고 자라왔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삶은 그녀에게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고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느꼈고 자신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공허함과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끝내야겠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 교회에 가보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교회는 예배가 진행되고 있었고 뒷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며 강단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값 없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한마디의 진리가 그녀의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존재였구나. 그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삶을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우울함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로 조금씩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라고 느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때 죽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 다시 살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슈갈로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한 초막집을 만들겠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제안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베드로, 요즘 집값도 비싼데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다니 Thank you so much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네, 웃기려고 말했는데 또 썰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제안은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소식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책망을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갈보리 산 위에 있을 십자가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귀에는 이런 사명에 대한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변화산 위의 영광만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 사람을 보내소서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갈보리 산 위보다
변화산을 더 좋아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갈보리 십자가는 아예 생각조차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변화산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온전히 얻으실 것이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변화산의 영광을 온전히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없다면 변화산의 영광도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천국의 영광은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갈보리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을 내려와 갈보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에게만 변화산의 영광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에서 출발해서 점차 회사를 키우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더 큰 성공, 더 많은 부후, 더 높은 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이었고 매주 교회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늘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세요.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세요.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해주세요.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좋은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고 사업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은 목사님의 권유로 해외 선교에 방문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본 광경은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기본적인 식량조차 구하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병을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어가는 환자들, 그리고 교육의 기회조차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한 어린 소년을 만났는데요, 그 소년은 발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흙길을 걸어가고 손에 들고 있는 허름한 성경 한 권 뿐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떤 기도를 하니? 소녀는 해맑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을 주셨거든요. 이 청년은 이 소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선교지에서 돌아온 후 이 청년은 사업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더 이상 돈을 많이 벌어 내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업을 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변화산 밑으로 내려오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걱정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의 회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슈갈롭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오늘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제 삶을 제가 더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제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8절은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그들이 보고 따르려고 했던 엘리야나 모세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름도 보이지 않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모세도 엘리야도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신앙은 무엇을 앙망하고 바라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누구를 신앙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앙의 초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질 허무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숟가락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초점은 무엇인가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만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는 실상황에서 어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카메라에 초점을 맞추듯이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감정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 돈, 인정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사람과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감정이 흔들릴 때,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삶의 목적을 정할 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Charity Water의 스콧 해리슨을 아시나요? 해리슨은 Charity Water를 설립한 크리스천 사업가인데요, 뉴욕에 본부를 둔 Charity Water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우물이나 정수 시설을 제공해 안전한 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리슨의 인생은 처음부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생활은 방탕했습니다. 뉴욕 대학교를 졸업한 뒤 맨해튼의 나이트클럽 프로모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화스러운 아파트에 살면서 비싼 고급차를 몰며 음탕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코케인과 엑스터시 같은 마약에 손을 대었고 그는 당시의 삶에 대해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이기적이고 타락했으며 끔찍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아는 최악의 인간이었습니다. 해리슨은 2004년 8월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이 부러울 만큼 돈이 많고 화려한 생활을 살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함께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심이 깊은 아버지의 조언을 따라 무료 수술과 진료를 해주는 기독교 자선단체 Mercy Ships 활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베냉의 14살 소년 알프레드를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알프레드는 오염된 물 때문에 입속에 1.8kg짜리 종양을 달고 살았습니다.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했습니다. 소년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해리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자신의 삶을 반성했습니다.
그런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대부분이 오염된 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해리스는 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데 인생을 바치기로 다짐합니다. 해리스는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과거에 큰 실수를 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슈가로 가족 여러분,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금의 나로부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 이후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의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체리티 워터의 스캇 해리슨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보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과 함께 산을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3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모든 어려움을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따라 산 아래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산 위에 영광스러운 모습에 남아있지 않으시고 산 아래 사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셋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를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지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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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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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번 나만 이상해야 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지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너무 큰 십자가를 주신 것 같아서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이 시간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산 아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님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생각과 감정과 아버지의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함으로 삶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맞추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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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변화산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산 아래서 펼쳐집니다. 때로는 시험과 연단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시험을 감당할 힘도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변화산 위의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머물게 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종종 편안한 자리에 안주하고 싶어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사명의 자리로 담대히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이 있다면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 세상 속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욱 굳게 믿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